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겨울이 다 간 줄 알았더니 다시 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저도 좀 목감기가 지금 걸렸는데 이게 날씨가 추니까 아침엔 좀 괜찮았다 찬바람이 조금 쏘이니까 다시 목이 막 잠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이게 빨리 봄이 오기를 우리 기도하면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아까 사회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부터 어린이 캠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 갈수록 안타깝게 오늘 요번엔 참석한 인원이 9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갈수록 아이들이 많이 줄어드는데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은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또 미래가 또 많이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해 주셔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주님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절날 여기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죠. 엄청 많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 주에도 눈이 일기예보가 계속 잡혔더라고요. 한 3일은 눈 얘기여서 눈이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눈이 안 와서 다행이긴 한데 그 눈이 다 일본으로 갔나 봐요. 일본이 지금 124cm인가? 한 번에 124cm가 쏟아졌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눈폭탄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록적인 거기도 기록이라 그러더라고요. 한 번에 그렇게 124cm까지 올 정도 눈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언론이 글로 다 간 건지 아니면 또 주님의 또 뜻이 있은 건지 다행히 그래도 여기는 눈이 많이 안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제가 원래는 마지막 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시청자님이 그 캠프에 참여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첫 주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한번 또 잘 쓰기에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저번 주에 제가 어디 말씀을 전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일주일밖에 안 됐죠? 예? 네, 요나. 그래도 일주일 됐으니까 기억은 하시네요. 요나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나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그 땅을 빼앗겼던 나라이기 때문에 요나는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했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했고 또 징계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요나를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의 기도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네,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그 어둡고 캄캄하고 또 그 축축하겠죠. 그 물고기 뱃 쓰면은 이게 맨 땅이 마른 땅이 아니고 정말 축축하고 어둡고 그곳에서 요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한 것이 그에게는 너무도 괴로웠고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옥 같은 곳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장소가 어때요? 요나보다 낫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곳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는 왜 기도 안 했어? 그러면 우리는 핑계할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지도 못한 그런 신, 옛날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그런 신들, 막 물 떠놓고 막 기도하고 그 큰 나무에다가 막 이렇게 뭐 색깔 그런 것을 묶어서 막 기도했던 그런 많은 신들이 세상에는 많은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죠? 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지,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밖에 없는지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폭풍을 만났을 때, 내가 시험을 받았을 때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가 왜 기도를 했을까요? 네, 그는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윗도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어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이었기 때문에 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지를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했을 때 이것은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요나 자신도 이것이 도망가는 것이 자기의 생각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고통을 받은 후에 이것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요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지만 거기에 멈추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벌이 아닌 것이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의 방법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먼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에게 고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알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알려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준 것을 우리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내지 않고 바닷가에 토해냈으면 요나는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기도가 신기한 것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신기한 겁니다. 응답이 있다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을 굳게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이루시는 자가 되자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기도의 두 가지의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목이 자꾸만 잠기네요.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믿음을 담대히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히가 뭘까요? 담대히 뜻이 뭘까요? 네? 두렵지 않는 거, 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적극적인 거,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 주실까요? 야, 이거 기도하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했을 때 자기 정욕대로 내 육체적인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었던 자였어요. 그런 죄인 속에서 계속 얽매이고 살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했던 내 성격, 성품,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올 때가 너무도 많아요.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을 때 내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어요. 예전에 그 추악하고 그 죄 많았던 그 성격들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아직도 그 자아가 이렇게 막 올라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화가 날 때, 그렇죠? 욕심이 부릴 때, 미워할 때, 싸울 때, 특히 성도님도 운전할 때, 운전하신 성도님들 어때요? 성격이 운전할 때 어때요? 막 이렇게 화가 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또 아내와 남편과 또 자녀들에게 이게 화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과거에 얽매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왕으로 거듭났어요. 옛날에 그 추악했던 그 거지였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옛 성품에 매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죄요, 죄.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 듣지 않도록 막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될 수 있을까요? 전달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가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자기 이익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의심은 순식간에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시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한자 일석이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는 다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나에게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는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럼 누가 담대한 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담대한 자일까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가 담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거셨어요. 그 믿음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하는 것은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활동할까요? 말씀이 왜 활동할까요?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짓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거짓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믿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말씀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는 책망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담대함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자는 무엇을 구하시든지 다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 뜻이 먼저일까요? 내 뜻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뜻이 먼저일까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담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자는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대로 구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해야지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 기쁘게 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은 모든 걸 다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 간이라도 이렇게 다 빼주고 싶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간을 빼줄 수는 없지만 그런 기쁨이 들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한다면 그 부모는 그 자녀들보다 더 기뻐요. 더 행복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때문에 그 아들을 다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도 기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춤을 추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 보고 정말 너무도 기뻐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맨날 걱정하게 슬프게 걱정을 끼치면 그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더 슬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정욕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구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기도할 때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걸까요? 나의 뜻대로, 나의 정욕대로, 아니면 나의 욕심대로 구할 때가 너무도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하되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생각대로 구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기도의 기본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 같지만 어떤 자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고 어떤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양쪽에는 두 명의 행악자가 있었어요.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죄에 빠져 지옥으로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십자가 매달렸지만 그 삶은 하늘과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발람의 기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감추어진 진실은 자신의 탐심을 이루기에 가증한 기도를 했어요.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보면 이르시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발락이 이 사람들을 더 보내왔을 때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본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미 답변은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는 답변을 들었지만 그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구대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되고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대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담대히 기도한다면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을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기도를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올해 목표가 열심을 내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고 부끄러움 없는 기도와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야기 하나 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의 한 청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게 실제적인 실화입니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가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은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며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 말씀을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사는 지역은 해마다 겨울이면 자기 뒷산에서 눈 상태가 항상 나요. 그 산이 높았나 봐요. 그래서 눈 상태가 항상 나서 굉장히 골머리가 아팠어요. 그런 터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아까 말씀 것처럼 너희가 겨자씨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리라고 다른 데로 들리라고 말씀한 것을 계속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계속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목사님이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 목사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 설교를 했지만 자신도 아직 산이 옮겨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계속 걱정이 된 거예요. 그 청년이. 왜 실망할까 봐. 그 말씀을 계속 믿고만 사는 그 청년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굉장히 초조하면서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 뻔하며 낙심할까 봐 계속 그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청년이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열흘이 가도 20날이 가도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약 40일이 지나던 날 청년은 싱글벙글 웃으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21세기는 하나님이 산을 번쩍 들어 옮기는 것이 아니고 기계로 옮기셨습니다. 제 근처에 고속도로가 생기면 집에 있는 산이 모든 흙들이 다 퍼가서 이제 거의 산이 없어졌어요. 어떻을까요? 그 청년의 마음은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청년은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존하며 계속 기도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다 만드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도 정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